하루의 시작을 하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가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거르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경건의 비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오늘 디모데전서를 보내주면서 이렇게 서두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가길 바라는데 내가 조금 마침 늦게 된다면 지체되게 되면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서신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알려주기 위해서 서신을 보내는데 그러면서 어떤 행동보다는 그 중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 중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래서 그 중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경건의 비밀, 다시 말하면 믿음의 비밀,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무엇인가라고 그것이 바로 교회 중심에 있어야 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또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그 중심이 되는 마음 자세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중심을 모릅니다. 또 처음 새 신자들 왔을 때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겠지? 내가 어떤 마음 갖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 신앙이 성장했다 말하면서도 그 신앙의 성숙도에서 그 중심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간 사람을 따라가는데 그 앞서간 사람의 본을 보이는 것이 교회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고 믿음적이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세상 것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양 따라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하고 세상 것이 중심이 돼서 그 몸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든 세상의 공동체가 되는 것처럼 참 많아지기 원해서 그런 방법들을 쓰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중심을 흐트러 놓습니다. 다른 말을 말하면 그리스도의 중심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대해서 중심을 붙잡게 하죠. 혼란케 하고 홍미케 하며 마귀에 쓰임바 되어서 이단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그것이 교회의 중심인 것 마냥 이렇게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자라면, 또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라면, 또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면 우리가 초심 잃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처음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내가 너에게 알기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러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하면서 6가지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또 주석책을 보시면 그것이 있을 겁니다. 6가지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에 오셔서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삶을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과 중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중심의 모습이고 그 중심의 모습이 있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것을 따라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잘못된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될 때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땅판값 얼마를 내놓은 걸 보고 똑같이 내놨지만 결국 바나바처럼 칭찬 듣는 사람이 되지 않고 칭찬 듣고 싶었던 아나니아 삽비라는 둘 다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묻죠. 이 땅 파간 것이 다 전부냐? 라고 했을 때 일부를 감춤을 통해서 속이게 되죠. 그래서 왜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책망을 듣게 되고 결국 둘 다 아나니아 삽비라다 죽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중심이 없이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이 진리가 없이 이렇게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렇게 바라보기만 한다면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얘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 보여준 이 아들의 모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주고했던 것은 네 중심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제 그 디모데 3장은 앞장에 보는 말씀처럼 직분자들의 말합니다. 감독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감독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자는 감독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선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직분을 세울 때 직분자로서 집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를 세울 때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경건을 가진 자, 깨끗한 양심으로서 경건한 믿음이 있는 자를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있을 때, 사역자를 세웠을 때는 바로 그 중심 속에는 이처럼 믿음의 분명함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그건 하나님 축복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외모를 보지 않고 내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 중심을 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은 내 마음에 참된 축복을 주실 땐 내 마음에 중심을 보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십자가 은혜 또한 부활 은혜를 분명히 알고 확신한다면 분명히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이 바로 겁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렇다는 이 없도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성신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3장 16절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6가지 고백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육신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깨끗하다는 것이고 의로움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심을 통해서 의의 길을 삶의 길을 걸어가심을 통해서 우리 주신 은혜는 바로 내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서 제사장 대신 즉 친히 제물이 되어셔서 의의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인자로 오셨으며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에게 친히 제사장 되어서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두 번째 보였던 것처럼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임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시고 공생의 기간을 말씀하실 때 공생의 기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처럼 무덤에서 살아나실 때 천사들이 옆에서 그를 수종 들었습니다. 천사들의 보임받으시고 그래서 무덤에 살아나실 때 천사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천사들이 보였던 천사들이 보이시고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시고 성육신 하셨고 육신으로 나타나시면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셨고 천사들에게 보임받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것처럼 만국에게 전파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의 모든 것이 세상 만에 전파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세상 가운데 만국 이방인에게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바울이었죠. 물론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선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국의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또한 만국에 전파하신 바 되었고 또한 사람들에게 믿음 받으셨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어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영광 가운데 올리시셨느니라.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실하셔서 탄원하셨고 십자가의 공생의 길을 걸어가셨으며 공생의 길을 사셨으며 그래서 하나님 신을 증거해 드러내셨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으며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선사들과 함께 죽음 무덤에 살아나심을 천사들 보이셨고 그다음에 그 일 사건이 제자들 중에서 모두에게 복음 전파되게 되었고 선포되셨으며 시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유대인에 있던 구원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믿음 바 신실한 약속의 성취가 되셨으며 마지막으로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부활하셨다 하십니다. 6가지죠. 마지막에는 이제 재림하시면 7가지가 되는데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7가지 내용입니다. 6가지는 좀 부활이고 7가지는 재림까지 7가지 내용인데요. 이것처럼 이것이 신앙의 우리 고백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원해서 했을 때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말하시면서 아버지 집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며 그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예수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 자세의 모습이고 그걸 깨달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진리라는 단어인데요. 이 진리라는 단어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진리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참된 가치를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나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 하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도심에 따라 살아갈 때 그 그리스도가 진리였을 때 나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 통해서 가장 나약하고 부족하고 흠 있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 그리고 항상 실수가 반복하는 존재인 내가 그래도 오늘 내가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없다면 가치가 없는 삶, 희망이 없는 삶, 가진 것이 없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또한 나약해서 언제나 사단에게 쓰임 받고 미혹에 미혹당한 존재. 그래서 진리가 있으니까 이길 수 있고 내가 항상 넘어져도 위로함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기둥과 터는 뼈대와 같고 바탕이 되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아버지 집은 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진리의 기둥의 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고 그 진리가 진리이게 되어 계신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품은 자는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 삶 속에 유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진리 가운데 살았다 말하면서도 인생의 삶에서 어딘지는 진리는 없습니다. 항상 실패하고 좌절하며 배신하며 실망합니다. 제가 가장 큰 실망했던 것이 뭐였냐면요. 인생의 전환기를 가졌을 때가 언제였냐면 세상에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대학생 때 있었습니다.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원 또한 사회의 정의를 옳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요, 그렇게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저 자신조차 마찬가지고요. 사회의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지를 못하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항상 정의롭지 못하게 살고 사회를 구현시키는 정의롭게 바뀐다고 하면서도 내가 항상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게 항상 불법을 행하고 불의하며 불순 속에서 그 불의가 나를 일으키고 그랬을 때 사회 구원보다 개인 구원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서 내가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자를 통해 사회도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바뀌게 될 때 그래서 신학의 요소들이 바뀌게 될 때 바로 아주 전환점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그때가 있었으니까 이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오늘 제가 진리 가운데 더 정의롭게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진리가 내가 아니고 내 행동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계획들이 아니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변함없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요 라는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가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진리는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출발한다고 해서 내가 진리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를 보고 내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당신을 보고 난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불쌍해 보일 뿐입니다. 교만한 당신은 불쌍해 보일 뿐이고, 또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타락의 존재가 불쌍해 보일 뿐이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안에 참된 진리를 바꾸려고 하는 당신이 불쌍해 보이고 궁리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는 신앙의 첫 번째 요소이고 중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어떻게 교회에서 행해야 될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니.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리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면서 6가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또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또한 그죠? 영으로 의롭다를 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또 만국에 전파하신 바 되었고, 사람들이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고 하는, 그리고 제 모습을 기다리는 그 모습, 그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디모데의 사역 현장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때 어렵고 힘든 데를 보냈을 것이고, 목회하는데 고달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후반절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죠.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는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녹록지 않은 목회 현장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중심을 가져라, 그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진리가 있다면 변함없을 것이다, 힘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도 목회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냥 부족처럼, 아니면 포켓 속에 있는 하나의 어떤 나의 능력처럼 그리스도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성육신하심부터 부활하신 그 사건, 또한 재림하는 그날까지 모든 스토리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 삶은 그리스도의 스토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역사 속에 드러나는 구원의 스토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다른 말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부터 참된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 속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 이야기가, 온전한 모든 시작부터 끝의 얘기가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것은 성령이 도와주실 겁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은 성령이 믿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믿어지게 됩니다. 가장 힘든 것은 여러분들은 진리가 믿어짐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내 삶 속에 찾고자 한다면 찾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삶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인생의 삶 속의 진리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참된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사망이죠. 사망은 변함이 없죠. 그 소멸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진리는 사망이에요. 누구든지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진리는 믿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영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취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 진리를 품고 살아간다면 오늘 그 맛을 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맛보고
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진리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께서 오늘 성령의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집에 진리의 기둥과 터 속에 들어오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그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오실 때 그 안에 참여하게 될 때 여러분 진리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든든한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세상에 우뚝 솟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워진다는 말씀 속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바벨탑이죠. 바벨탑은 교만으로 쌓아진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진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세워질 것이고 또한 이 땅에 교회로 세워질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신 그날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그날에 다 세워질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맛보고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해서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발견하고 그날을 소망하는 그 은혜가 우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나 전선생님이나 아니면 직분자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를 품으십시오. 진리가 여러분 삶을 변화하실 것이고 진리가 여러분 사명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이고 진리가 여러분들을 구원해가는 그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선자의 재생왕 되신 그리스도를 꼭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통해서 진리가 누려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는 교회 안에서 그 진리 쌓아가 세워진 자들에게 도와주시며 하나 아버지의 진리로 세워짐을 통해서 바벨탑은 무너지지만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반석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은혜 가운데 이것에 증거되는 시간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오늘도 진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셔서 확신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